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도 회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새긴 우상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재앙이 내렸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런 아픔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열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이 애굽 사람들의 질병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20장 4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말씀하고 이 2장에 나와 있는 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과 물속에 있는 그래서 표현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 그것이 14장에 처음에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뭐를 갖고 있어요? 기별을 갖고 있어요. 세 천사의 기별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뭐다? 지키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거야. 구원하실 수 있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기도 한데 틀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그냥 내가 믿어 하고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마귀와 우리와 다른 것은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명은 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없어질지라도 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 하늘나라 가냐?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왜냐하면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살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자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 가는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늘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은 하늘이 행복할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가는 연습을 어디서요?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기준이 되고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기준이 뭐예요? 계명이라는 거죠. 계명은 그래서 사람들이 믿으면 돼. 하나님의 율법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망가뜨리고 다 살아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졌지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를 그냥 아무나 다 용서 받아 이렇게 하면 용서 받을 수도 있어요. 율법을 망가뜨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키는 대원칙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려면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법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이 우주의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공의가 없으면 사랑이 설 수 없어요. 공의만 있으면 사랑 없는 공의는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마귀는
이게 모순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허락하셨어? 근데 죽음조차도 뭐예요? 심판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가 뭐냐면 이 공의인데, 공의를 계명을 무시하고 사랑만 하게 되면 이 우주는 뭐예요? 질서가 없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우리가 아무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런데 그냥 멸망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망가졌어요? 법을 어겼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 공의가 무너지면 우주의 법칙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위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또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잖아요. 자녀가 아파하고 너무 괴로우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제가 아플게요. 얘 좀, 하나님 마음이 그랬던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공의도 무너뜨리지 않고 사랑을 지키신 그 기적이 뭐냐면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뭐가 없어졌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계명이 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공의, 계명을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14장은 마지막 남은 자손들,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공부하는데 성경의 가장 큰 그 주제는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그게 또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오늘날 택하라 라는 음성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선의 편에 서는 거고, 마귀의 편에 서면 마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악간의 대쟁태 중에서 계속 이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거짓이라고 거짓말로 계속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은 뭐예요? 선악과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는데 하나님처럼 너를 똑똑하게 왜 안 만드셨을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쫄려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 식으로 뱀이 말하는 거예요. 말할 줄 모르는 뱀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말을 하니까 하와가 신기해서 그런가 보다 그럼 먹은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누구와 똑같은 욕구? 이 땅의 죄의 시작이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마귀가 뭐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보좌, 묵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 묵별 위에 보좌가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는데 거기에 누구도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 가장 지혜로웠던 천사, 가장 힘셌던 천사가 누구예요? 루스벨이. 그러니까 나도 누구랑 비길이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때 딱 나타난 천사 장의 이름이 뭐예요? 미가엘. 미가엘의 뜻은 뭐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 하다. 그 미가엘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피조물과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이름이 미가엘이에요. 선과 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누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게 경배입니다. 그 싸움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거짓말을 마귀가 해서 하와를 속이고, 하와가 또 아담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죄가 이 땅에서 시작이 돼서 쭉 내려옵니다. 그 과정 중에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도 전쟁을 보거나 기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진짜 어디 계신지, 왜 무슨 죄를 졌다가 저 꼬맹이들이 저렇게 아픈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공의를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가 빠져버렸어요?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는 그것이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먼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빠지면, 웅덩이에 빠지면 구해내는 것은 일인데 자기 양이 빠지면 구원해내는 것은 뭐예요?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사람을 꺼내는 거는 일이 되고 양을 꺼내는 것은 일이 아니니까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된 것이 공의인데, 공의를 지켜야 돼. 법을 지키면서 뭘 빼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빼버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끔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뭐예요? 기본이 되는 그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 뭘 빼버려요? 사랑을 빼버려요. 그래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저 말씀대로 다 살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그랬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심히 근심했어요. 이 젊은 관원은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두 가지를 얻었어요. 첫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말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돈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을 어긴 거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게 뭐예요?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을 첫째로 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사는 게 있는데 자기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뭘 선택해요?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잠깐만 눈 감아주시고 내가 욕한 다음에 다시 갈게. 하나님 알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에서 스스로 떠나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이 젊은 관원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해요? 계명을 요약해서 딱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팔아서 어떻게 해요? 네 몸처럼 다른 사람들을 좀 보살펴라 이렇게 했더니 고민하면서 돌아가. 뭐가 없었던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의 마음에 없었다. 결국 이 젊은 관원이 말로는 법을 다 지킨 것처럼 말했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가장 이 계명의 핵심인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를 얘기하며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사랑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마지막 시대에 다시 회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의 대쟁투에 있었어요. 하늘에서 있었고 아담과 하와한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뭐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십자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일국교회에 쭉 내려왔습니다. 이 역사에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계속 논쟁이 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계속 논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다 공표가 돼요. 거기서 게임이 끝났는데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무시되는 시대예요. 이 세천사의 기별이 언제부터 됐을까?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 1844년 그 이후를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시대인데 그 무렵에 우리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상의 조류들이 뭐냐면 합리주의, 공산주의, 극대화된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가요? 물질 중심,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는 때가 있는데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기별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화론이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이런 뭐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적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사고, 물질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 자본주의적인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계속 뭔가 찾아냅니다. 우리 뇌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맞죠. 받아요. 우리 몸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맞죠. 그래서
사람 과학자들이 이 호르몬이나 이 주변의 환경,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과 환경에서 나오는 어떤 인위적인 그 호르몬 비슷한 그 화학 물질과 이렇게 만나면 우리 몸이 병들고 아파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DNA를 발견하고 그 유전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렇게 과학을 연구해 봤더니 DNA라는 게 있고 우리 몸에는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뭐예요? 결정되는데 어떤 이 환경이나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그게 틀어질 수도 있다. 근데 틀어지면 다 어떻게 돼요? 망가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이유를 처음에 과학자들은 뭐예요? 담배 피고 뭐 이렇게 나쁜 환경에 노출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암에 걸리니까 이유가 뭐예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두 가지가 합치면 더 극대화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거나 아픈 것이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망가진 유전자는 복구가 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과학자들은 또 뭐예요? 후생 유전학이라고 해서 망가진 이 유전 정보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하고 유전적인 요인하고 그런 것 외에도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뇌의 호르몬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뇌의 스위치를 켜라는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 과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몸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전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뭐 어떤 영향이 더 큰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회복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고.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 우상은 뭐예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것들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있는 계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누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누가 창조주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다.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부터 넷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줘요.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들이 외쳐서 회복시켜야 되는 그 기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죄 마지막에도 그 기준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것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폐하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되는, 기본이 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때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요인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는 그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첫째부터 넷째 계명을 마지막 세 천사들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그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재창조,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남은 자손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는 사람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이것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다시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 천사의 기별이 십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같은 기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들을 이 땅에서 지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